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앞뒤 옆 사람과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에 잘 또 아름답게 또 살아가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영의 일을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뭐에 관심이 많으셔요?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뭔지 궁금해. 뭐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하도 많아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여행하는 거, 어떤 분은 또 책을 보는 거, 어떤 분은 또 사람 만나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관심사에 따라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움직여 가잖아요. 근데 세상에 도무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란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의 삶이 어떤가 또 TV에서 그런 분들을 또 조명해가지고 비춰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의 뭐 스타가 돼서 관심 없이 살겠다고 하는데 더 관심이 많아지는 그런 아주 재미난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아예 정말 뭐 TV도 끊고 핸드폰도 가지고 있지 않고 뭐 그렇게 혼자 사는 분도 있긴 있죠. 세상에 대해 무관심한 거예요. 다 소용없다, 다 필요 없다, 나 혼자 살란다. 근데 그 삶이 또 사실은 또 좋아 보여도 힘들어요. 괴롭고. 무관심, 그게 이제 병적으로 찾아올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현대 사회에 그 황폐케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 최고의 악한 것이 무관심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관심. 현대인들의 삶에 사무, 네 가지 없는 것이 있는데, 무목적, 무감동, 무책임, 무관심. 요즘 뭐 불멍한다고 그러고 물멍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뭐 하는 건가 봤더니 불을 바라보면서 멍하게 있는 거예요.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물을 또 바라보면서 멍하게. 뭐 생각하고 그냥 아무 뭐 다른 것들을 이렇게 다 끊고 그렇게 정말 마음을 다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해보신 적 있어요? 불멍 해보신 분, 물멍 해보시고 있으시구나. 어쨌든 이렇게 무목적, 무감동, 무책임, 무관심, 이 중에서도 무관심이 제일 큰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근데 무관심한 것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여야 될 필요도 있죠.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소돔성, 너희가 사는 이 도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타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뭔 소리요? 이랬단 말이야. 농담이시죠? 지금 우리가 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뭐가 성이 무너지고 뭐가 불타게 되고 뭐가 진노가 어떻게 임하게 될 겁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멸망성으로, 도성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에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 무엇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영의 일에, 육의 일이 아닌 영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영의 일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영의 일,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의 일에 힘쓰셔야 돼요. 그럼 그 영의 일이 뭐고 육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또 마음을 좀 같이 모아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식사는 하셨죠? 어제 토요일이니까 직장은 안 나가셨죠? 나가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집안일 또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근데 그게 영의 일인지 육의 일인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중립은 없어요. 그게 영의 일인지 육의 일인지. 그래서 제가 영의 일이 어떤 것이고 육의 일이 어떤 것인지 일반적으로 성도인들은 다 잘 아는데 제가 단어 하나씩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테니까 영의 일이면 영의 일, 육의 일이면 육의 일 이렇게 얘기 답해 보시길 바래요. 아셨죠? 네. 너무 긴장하지 말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마음을 다 편안하게 하시고. 자, 준비됐나요? 싸움. 그래 빨리빨리 대답하란 말이에요. 시간이 가니까. 질투, 미움, 원망, 불평, 시기, 거짓말, 도둑질, 살인, 방탕. 어우,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얘기할게요. 사랑, 용서, 이해, 온유, 화평, 섬김, 돌봄, 베품, 다른 이를 위한 기도, 예배, 찬송. 아유, 잘하셨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이건 영의 일이다, 이건 육의 일이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데 다음에 것을 또 답해 보세요. 밥 먹는 거, 여행하는 거. 여행만 해봐라 그냥. 다 육의 일이라고 했으니까. 직장 가는 거. 직장만 가보세요. 아주. 공부하는 거. 사업하는 거. 사업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육의 일이라고 그러면 사업 다 그만둬야 되네. 돈 버는 거. 이제 대답을 못하네. 권력을 갖는 거. 자, 지금 얘기한 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어려운 그런 단어들이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구분할 수가 있어요.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어. 그러면 이건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영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양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을 먹고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제 몸이 건강해지면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몸을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밥을 잘 먹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무슨 일이에요? 영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행을 가는 것도 하나님, 제가 여행을 하면서 또 쉼도 갖고 여러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그 아름다운 모습도 창조의 질서정연하게 만드신 것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런 것도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 쉼도 갖고 재충전해서
또 열심으로 주의를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도 쉼도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게 영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도 잘 절제해야 되는데 직장 가는 것도 마찬가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공부해서 제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제가 사람들에게 한번 뽐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 그런 뜻으로 공부하지는 않겠죠. 공부해서 이 나름대로 자신의 삶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의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기 위해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영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그 성격,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배가 아까 영의 일이다 그랬지만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한 시간 내내 딴 생각만 하다가 지금 여기 그런 분이 있나 한번 봐야 되겠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아이고 비가 온다는데 어떡하나, 저 아랫지방은 비가 많이 왔다는데 어떡하나, 만약 이런 생각으로 내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 생각들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 생각들 하다가. 그거야말로 육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 그 다음에 태도, 그 다음에 방법, 그 다음에 내용, 이런 것에 따라 영의 일이냐 육의 일이냐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육신의 일,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설명들을 쭉 하고 보충적인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육의 일이고 어떤 것이 영의 일인가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뭔가? 영을 따른다는 것은 뭔가? 여러분,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내 몸이 요구하는 것, 내 자아가 요구하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과 방법과 내용과 태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구분할 수가 있지요. 내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일이라면 이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내 안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 가셔.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 내가 반응을 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 예배하라, 기도하라, 섬기라, 봉사하라, 이해하라, 받아들여라, 수고해라, 헌신하라. 이렇게 영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라 그대로 실천하면 그게 영의 일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결과가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은 결국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 육신의 생각, 육의 일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르지 않는 것, 거역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육신의 생각이요,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의 일을 행하고 영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특히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좀 쉬운 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주장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들 그런 말씀에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나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육신에 지는 사람이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13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절까지 보았지만 사실은 로마서 8장 전체를 다 보아야 돼요. 그래서 핵심되는 말씀들을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5절부터 11절까지만 읽었는데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또 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영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답하기가 좀 힘들면 좀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이렇게 바꿀게요. 여러분들은 영의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그건 대답 잘하시네. 육의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대답을 안 하시네. 가끔 가다가 예배 시간에 졸다가 대답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멘 하는 분도 있는데 오늘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다행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다. 영의 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영의 일을 하려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 몸의 행실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정욕, 욕망을 말하는 거지요. 욕망, 정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그런 환경 속에 허용된 것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파멸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움직여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내 인간의 육신의 욕망으로 행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처절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해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 그런 것이 실제로 나타나. 그래서 어려움 속에 빠지고 미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주저앉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고백. 또 몸으로서 오는 것이 있잖아요. 게으름.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조심하라, 경계하라, 게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부지런하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계속해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함을 좀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름. 신앙생활에서도 게으름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데 방해가 돼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편해지자.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온라인 예배 대신 자꾸 하나님 앞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신앙에 더 유익하고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연합해서 함께 예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분위기도 느끼고 하나님과 교감한 그런 시간도 갖게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해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짓으로 몸의 행실로 잘못된 일, 육신의 일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일도 있어요. 눈을 기는 거 있잖아요. 눈을 기는 거. 이렇게 눈을 이렇게. 안 이뻐. 눈을 기는 거 안 이뻐 아주. 안 이뻐요. 손짓 하는 거죠. 손가락으로. 막 손가락 삿대죠. 이것도 좋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 너가 나쁜 사람이다. 네가 잘못한 거다. 너 때문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손가락질하잖아요. 말로 해야 되는데 손가락질까지 해. 거기다가 머리끄댕이를 막 잡았다. 머리는 잡아당기라고 있는 게 아니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도 있는 건데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손발로 막 공격을 해. 이런 것들이 다 유괴일이에요. 유괴일. 내 육신에 그게 다 뭡니까? 내 안에서 너는 잘났고 저 사람은 잘나지 않았어. 그거예요. 내가 옳지 너는 틀렸어. 그래. 계속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이 다 유괴일이. 결국은 인간의 욕망.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유괴일이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일을 도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웨덴에서 행복한 삶을 연구하는 헬릭 에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을 도둑맞는 7가지 습관과 대처법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발표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험담을 하는 사람, 나쁜 뉴스만을 전하는 매체는 멀리하라 그랬어요. 멀리하라. 나쁜 얘기만 해. 그런 거 멀리하라는 거예요. 험담하는 사람 멀리해. 멀리. 그게 행복을 도둑맞는 길이라는 거예요. 험담하는 사람 멀리해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이 많아 힘들 때는 초조해하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라. 불쾌한 감정을 바로 표현하지 말고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적당한 이유와 함께 버리는 연습을 하라. 불쾌한 감정 빨리 버리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 불쾌한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게 불행해진다. 불행의 삶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이룬 것들을 되돌아보며 자신감을 찾으라. 열정이라는 핑계로 자신을 들볶지 말고 충분히 쉴 수 있는 여유를 삶에 가지라. 똑같은 패턴의 삶에 안주하지 말고 작은 시도라도 하며 꾸준히 새로움을 경험하라. 별것도 아닌 일을 크게 부풀려 걱정하지 말고 걱정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명언이나 문구를 적어 놓으라. 그러면 행복을 도둑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항상 불평 대신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삶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단어 속에, 그 표현 속에 모든 힘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에 샬롬이 와, 평화가 와,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괴를 멀리하고 영예를 도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과 평안인데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했는데 거꾸로 생명과 평안을 찾아주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 행동들을 하면 그것이 곧 영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보존하고 내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보존하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총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펜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많아요. 볼펜으로 사람을 막 콕콕 찔러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쁜 글을 써서, 요즘 인터넷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악플을 많이 달잖아요, 사람들. 좋은 칭찬과 격려의 말 대신 그런 것들을 많이 달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연예인들 중에서는 그 악플에 시달리다가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자꾸 좋은 것들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누가 나쁜 그런 글을 쓰면 거기다가 좋은 글로 표현해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 이게 영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살리는 거예요. 죽은 심령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삶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일터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리는 일을 행하시는 그 일에 힘써서 그것이 곧 영의 일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된다는 일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잠언서 15장 1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서 15장 30절은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안경을, 돋보기를 좋은 걸 쓰고 안경을 좋은 걸로 맞추라고 한 뜻이 아니라 영의 눈, 말씀으로 영이 밝아져서 영의 눈이 뜨여지는 것, 그럴 때 마음이 기뻐. 좋은 기별, 복음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이 뼈를 윤택하게, 사람의 마음이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이 육체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반찬으로 돈가스가 나오는 날인데 식당에서 줄을 서 있는데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나요. 뭔 소린가 봤더니 돈가스를 1인당 2개씩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웬일이냐, 2개씩이나 주게. 요즘은 뭐 군대도 잘 주지만 옛날에 그렇게 돈가스 하나도 아주 귀할 때. 그런데 소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돈가스를 소스 없이 먹냐, 느끼하게. 어떻게 2개씩이나 이렇게 먹으라는 것이냐. 그때 고참병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식을 받아오는 병사가 잘못 받아온 거죠. 돈가스 한 박스, 소스 한 박스를 가져야 되는데 돈가스만 2박스를 가져온 거야. 고참이 이런 얘기합니다. 얘들아, 우리는 돈가스를 그래도 2개씩 먹지. 어느 부대는 지금 소스만 2개 먹고 있다고. 소스만 2개.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야, 소스만 2개 먹는 그 부대는 참 불쌍하다. 차라리 돈가스 2개를 먹는 게 낫지.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 입 벌린 악어의 이빨, 아버지의 퇴직금. 이건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데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또 이런 것이 있어요. 동창회에 다녀온 아내의 심기. 이거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창회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다 서로 비교하잖아. 네 남편은 뭐하니? 네 남편은 뭐하니? 네 남편은 뭐하니? 그러면서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나는 왜 이런가? 우리 남편은 왜 그런가? 그럼 집에 와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환경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 지금 주신 삶에 감사하고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그것도 영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 환경대로, 저 환경은 저 환경대로. 그게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란 말이죠.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성령께서 강력하게 주관하여서 그렇게 움직여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영의 일을 도모해야 되나.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다 연결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위에 12절, 13절, 14절 쭉 연결된 말씀이에요.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13절의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계속해서 말씀. 그러면서 17절에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키워주는 영적 비타민과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수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더 마음속에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고난도 영의 일로 얼마든지 변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한국 사람들이 코로나에 잘 안 걸린다고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김치 때문이다 그러는데 사실 그것이 정확한 근거가 명확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구라파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 중세 유태인들 흑사병에서 많은 유태인들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를 만연시킨 사람들이 유태인이 아니냐 자기들은 걸리지 않고 그래서 오해를 받았던 적도 있어요. 알고 봤더니 유럽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위생청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몸을 씻고 손, 발을 씻고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정결한 몸을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다 몸을 씻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은 이를 닦기 전에 이빨 닦기 전에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빨을 닦는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갖다 보니까 세균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차단이 됐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흑사병 때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 그 삶의 규칙을 잘 지켜가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육이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영의 일을 도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지, 그렇다면 중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 몸 안에, 나 자신 안에 일어나는 모든 욕망들을 다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8장의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육의 일을 죽이려고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가 약해. 그렇게 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힘내라. 힘내라.
육신의 일을 쫓지 말고 영의 일을 하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의 그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니? 31절.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게 뭐냐? 끊을 수 없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넉넉히 이겨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마음가짐을 하면 돼요. 마음가짐. 영의 일을 생각하자. 영의 생각을 하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자. 성령의 가르치심, 인도하심 따라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자.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집에 돌아가서도 마음속에 영의 일과 육의 일,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충돌할 수 있어요. 막 미움이 막 생기고 뭐가 보면 막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볼 때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날 수 있어. 그럴 때 육의 행실을 죽이는 거야. 그런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 빨리 바꾸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아니야.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받아줘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 되지.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면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고 내일 하루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영의 생각, 영의 일이 중요해요.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